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활에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구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구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읽을 하나님 본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려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길순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비 장례식장 202호입니다. 입관은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지 않고요. 시댁이 예수 믿지 않아서 아마 일반 장례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조문을 오늘 오후 2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신길수 권사님은 심려전도회고요. 구역은 2교구 34구역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제 야곱이 라반 이제 하란에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그 과정과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는 내 책임이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는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환경이라 그러죠.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가난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많은 부를 또 갖게 되니까 또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과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이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컬러와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신앙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 조종할 수 없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받을 때에 교회에서 생활한 것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삭을 묵상하면서도 배웠지만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달라지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 또 묵상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권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권위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권위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또 자기가 권위자가 됐을 때 그 권위를 휘두르는, 그 권위를 운행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아침에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베델의 사건을 경험해요.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에 가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14절이 이 집을 떠나는 야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전제해 두고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처음 가보는 그 하란이라는 곳에 가요. 예, 거기에 잘 도착할지 도착하지 않을지, 또 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지, 이런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하란까지 딱 도착을 합니다. 자, 1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운물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야곱이 만약에 낙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대략 만약에 여기까지 걸어갔다 그러면은 한 20일 정도 이상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그곳에 무사히 도착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숙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서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운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운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운물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이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에도 어디서 리브가를 만납니까? 운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좀 없지만 아마 이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막을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안전한 장소가 오아시스죠. 이 운물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엘리에셀도 운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야곱도 여기서 운물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 또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가 또 이제 운물가에서 자기 이제 또 부인이 될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운물이 중요한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곱도 이 운물을 찾았고 여기에서 절묘하게 삼촌의 딸을 만나는 거죠. 라헬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이 그들은 아무도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야곱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란에 가서 이제 그 삼촌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서 우리 부여주왕교 오려면 어떻게 오죠? 저는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갔어요? 지도책 보고 왔죠. 지도책 보고 지도책 펼쳐놓고 주소 보고 이제 뭐 이제 표지판 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새가족 신방할 때 주소만 알면 내비 찍으면 돼요.
내비 찍으면은 또 교인들이 이사했을 때 집에 갈 때도 내비 찍으면 돼요. 그러면 참 절묘하게 그 앞에까지 탁 안내해 주잖아요. 예. 근데 야곱이 살던 시절은 어떻게 찾아갔을까? 예. 지도도 없고 도로 안내 표지판도 없고 없잖아요. 그런데 하란에 가면은 너희 외삼촌 라반이 있을 것이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평양 사람이세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통일이 되면은 아버지 친척 찾을 수 있을는가 모르겠어요.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주소하고 이름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피난 오시면서 사진 한 장 안 들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셨으니까 통일이 되면은 가서 만날 수 있을려나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란이라는 땅에 가서 삼촌 이름만 달랑 들고 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하나 간 거예요. 서울서 김서방 찾기예요. 서울서 김서방 찾기.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면서 그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4절에 가서 야곱이 그들은 그냥 막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들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란에서 왔다. 이게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기가 이제 하란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말만 듣고 이렇게 가면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만 듣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범위가 확 좁혀진 거죠. 얼마나 이제 간 거예요. 그다음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보여요. 이게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이죠.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이것도 참 절묘한데 혹시 라반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숙제예요. 이제 여기서 왔는데 라반을 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 이게 또 숙제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답이 뭡니까? 그들이 이르되 안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구세주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라반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라반 삼촌 왔어요. 근데 쫄딱 망한 집안이에요. 자기 먹기 살기도 어려운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안을 만났으면은 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야곱이 와서 피난처 삼아 왔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행여나 나반은 알기는 있는데 그냥 요새 사는 게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라반을 아느냐? 안다.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기쁨을 상상이 되세요? 야곱이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들에게 그가 평안하냐? 했는데 그가 평안하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그의 딸 라헬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아들이 좀 늘 숙제였으니까 아들에게 잘 따라와 줬으면은 같이 인생도 의논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아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저한테는 숙제였죠. 그런데 그 숙제를 해결해 준 게 뭐냐면은 만남이었어요.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지금도 저희 아들이 연극영화학과라는 곳을 갔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분야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고 또 평상시에 아예 관심도 없는 분야예요. 저한테는요. 오히려 사위하고 더 얘기를 잘해요. 말이 통해요. 사위는 같은 목회자니까는요. 그것도 같은 선교교단 목회자니까 무슨 말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 통하고 내가 이 사위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알겠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어떻게 이 아들을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민재라는 배우를 만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이분이 이제 그 강의하러 오셨다가 저희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절묘하게 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생판 둘은 모르는 사이인데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김민재라는 배우라고 같이 이제 예술 아트 센터를 같이 해요. 하는데 이 김민재라는 선배가 제가 할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너 배우라는 길이 얼마나 배고픈 길인지 아냐? 이제 네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부모에게 손 벌리면 되냐? 네 이 인생을 개척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를 그분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부문제로 그건 또 자기가 배우잖아요. 배우 선배니까 또 앞길에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김민재 배우가 이제 결혼해서요. 늦게 결혼했더라고요. 늦게 결혼해서 이제 애도 그래. 근데 거기서 가까이서 같이 살면서 거기 형수님 그래요. 그 김민재 배우 부인을. 그러면서 형수님 같이 하면서 또 가정을 배우는 거예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어디서 끌어다가 다 붙이겠습니까? 네, 제가 뭐 부모님들 뭐 과외비 대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애들 뭐 학원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고 어디 막 다니다 좋은 선생님 한 사람 만나면은 막 그냥 돈을 들여서라도 막 그렇게 하려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공짜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희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이런 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제 베델에서 집을 떠나면서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면은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했고 이삭의 길을 인도했다. 그렇게 해준 것처럼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야곱이 거기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경험이에요. 사람을 우연히 우물가에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란에서 왔다 그러지, 라반을 안다 그러지, 그가 평안하다 그러지, 좀 있으면 그 딸이 온다 그러지. 세상에 이런 뭐 인생의 문제를 그냥 확 줄여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경험해야 될. 만약에 거기서 하란에 온 사람을 못 만났다면, 라반을 아는 사람을 못 만났다면은 거기서 또 얼마나 또 사람을 찾아서 헤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까지 온 순간, 이 우물가에서 그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니까 라헬이 오죠.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했겠죠. 저 사람이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라헬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10절에 가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누군가가 와서 막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뭐야? 이 남자 뭐야? 막 이러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서 막 이제 우물을 먹이고 막 이제 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뭡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소리가 서러워서도 울고 그동안 이 20여일 동안 이 먼 여행을 하면서 두려움, 불안, 긴장감 막 그런 거 있다가 왜 있잖아. 왜 어린 아이가요 엄마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가만히 얼고 있다가 엄마 찾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때까지 얼어붙었던 게 펑 터지면서 막 울잖아요. 저는 야곱이 그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가 자기가 그의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 생질이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사촌 관계다. 사촌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라헬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갖고 라헬이 막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게 다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절묘하게 한순간에 이렇게 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그런 간증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은혜는 돼요. 은혜는 돼요. 그런데 간증을 은혜 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너무 일상하고 먼 간증만 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든지 갑자기 큰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구역 예배 때 하셔야 돼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전도회 때 모여서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소한 것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집을 떠나서 이 20여일 동안 한 달 넘게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 긴장감, 부러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계속 있었는데 그 한순간이 여기서 다 해결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옵니다. 그렇죠? 자기 동생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벌써 세월이 60년이 흘렀어요. 계산해 보시면은요, 한 6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이제 오랜만에 그 자기 여동생 소식도 듣고 또 조카가 왔다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왜? 그래서 야곱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러면서 야곱도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고, 라반이 뭐라대, 그래 맞아 네가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내 동생 아들 맞구나 막 이러면서 너가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삼촌 조카 사이인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야곱이 그동안 가졌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확 해결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건강한 신앙은 뭐냐? 반드시 그의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체험이냐? 무조건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활에서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그게 건강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삶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지금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바로 그걸 경험해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어머님께 말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들었던 음성을 여기에서 하나님, 야곱은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들을 나누고 서로 은혜의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